오늘은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념하는 우리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15일이 광복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빛을 되찾았다,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민족해방기념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강제징용, 재산 몰수, 또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간 쓰리고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용서는 해야 되겠지만 권리와 자유를 잃어버린 국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게다가 요사이 일본이 이 경제 보복 조치 중에 하나로 이 수출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그런 일을 감행했지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조선업 전성기도 이제 지나갔어요. 군산 조선소도 문 닫았죠. 또 자동차 산업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수출에 있어서 이 반도체가 효자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 부품, 그리고 그 재료, 이것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치로 말미암아 한 번 허락으로 3년 동안 쉽게 우리가 수입해 올 수 있는 것들을 매번 허락받아야 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수입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삼성이 3개월치 작업 분량을 일본으로부터 확보했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관계 개선의 표시가 아니라 한국을 더 길들이려고 하는 전략이다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입을 경제적인 타격, 이것은 막대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정부는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될 텐데 국민들의 반일 감정만 증폭시키고 또 각 정당 대표들 모아서 이 현안을 어떻게 극복할까 토의 좀 해보자 그랬더니 서로 책임 추궁하고 다툼만 일삼으니 이 생각만 해도 가슴 먹먹하고 조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 만세운동, 국채보상운동 앞장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민족의 위기 앞에서 국민을 계몽하고 앞장서서 헌신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족의 멸망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를 비롯해서 성경에는 이 눈물이란 단어가 들어간 성구가 42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의 눈물이 있고 선지자의 눈물이 있고 또 신약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눈물은 눈에서 흐르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내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시인 괴테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는 자, 슬픔으로 얼룩진 몇 날 며칠 밤을 침대 위에서 울며 지새본 일이 없는 자, 그런 자는 천상에 계신 성령의 힘을 모른다. 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고, 스펄전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못 가며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우리는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한 일이 언제 있습니까? 교회 일을 위해서,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일이 그 언제입니까? 저도 예배 인도하다가 자주 울컥해서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흉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물 없는 목사보다 눈물 흘리는 목사가 더 훌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눈물이 날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파리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할 때 그때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때도 복받쳐 오르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목회 기도 중에서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생각날 때 그때도 눈물이 자주 나고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 또 그 섬김에 감동했을 때도 역시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가 중병에 걸렸을 때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해 왕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중병, 이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병 낫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또 다윗 왕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며 흘린 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억울하고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욥이 그랬지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랬어요.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고 지금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래서 지금 욥은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 말씀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눈물인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놓고 느헤미야는 그는 지금 왕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그 형제 하나니와 함께 온 몇몇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럼 묻는 것은 관심이에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 어려운 일은 없어? 자녀들은, 남편은, 아내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관심이죠.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게 좀 심해요. 이게 다 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 전라북도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이동희 목사님이 전에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본. 그러면 굳이 구체적으로 알려줄 이유가 없을 때, 목욕탕 갈 때, 이럴 때 저기요 그러잖아요. 저기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저기 어디요? 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남의 일에 정말 관심이 많대요. 그리고 또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한다는, 남의 집 숟가락 몇 개까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 그리고 이거 자기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그리고 귀 속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가 나한테만 한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 명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남에게 꼭 전하지 않아도 될 얘기, 그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요, 아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개인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먹고 사는지, 굶어 죽는지, 아파 죽겠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별로 관심도 안 갖고 뒤다도 안 보는 이제 그런 이제 냉랭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서로의 형편을 물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는 일을 힘썼던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주일 한번 딱 예배드리고 나 신앙생활 다 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기쁨과 그 강력한 결속력과 은혜 체험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하는 영입니다. 왜?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건강한 관심은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의 반대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목회는 참 영광스러운 수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삶이고 그 사역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이만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부끄럽지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싫어도 해야지. 그리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목사하라고 시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목장의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면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형편이 어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환난과 능욕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환난과 능욕을 받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 위안부, 이들이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여인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21분이 생존해 계신다고 그래요. 1000번이 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 1992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죠. 최근에 또 소녀동상 세워놓고 또 이렇게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좀 해봐라 이러고 요구하고 있지요.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 공방을 하려고 일삼고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역사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같은 민족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르고 사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무너지는 꼴이 되고 만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왜 정치인들이 국회에 가면은 그렇게 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권한만 가졌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야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변화된 삶을 정책에 반영하게 될 텐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는 환난과 능욕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 탓 많이 하지만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 내 삶과 내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왜 삽니까? 물어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치관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영원 구원하고 영원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니 세상과 동일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죄악된 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이거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내 자신의 의식이 바뀌고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교육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모두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정당화하고 더 고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를 깨야 됩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내 자아로 똘똘,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것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계란은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어 나오고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 이 자아, 나의 이 공적의식, 또 내 의, 이걸로 스스로 깨지 않으면 무엇인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고 결국 비참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와 같이 환난과 능욕을 받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앙의 구심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지 순례 갑니까? 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성지를 순례하는 것, 예루살렘 참배하는 것을 생애 중요한 목표로 생각합니까? 그곳에 가서 다시 신앙의 불을 붙이기 위함이에요. 그곳에 가서 다시 그 구심점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0점 조정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구심점이 회파되어 있습니다. 구심점이 무너져 있어요. 성문은 무엇입니까?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적이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양을 늑탈하는 이리가 자유롭게 드나들고 원수가 수시로 드나들며 도적질하고 죽이고 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구심점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면 여러분 마음에 이 해가를 얻고 여러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과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은혜 충만하여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구심점을 잘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구심점은 회파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문을 잘 보수하여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까? 원수가 수시로 출입하면서 온통 내 마음속을 뒤집어 흔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채워서 원수가 수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마음 지킴이 중요합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하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잘 지켜야 돼요. 마음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성문을 든든히 지키고 잠가두고 함부로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떠합니까? 작년 8월 7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어요. 약자로 NAP라고 합니다. 이 NAP가 역대 정부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작년 8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 정부의 NAP를 보면 이것이 앞으로 5년간 인권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할 건데 참 우려스러운 것은 그 내용 안에 양성평등이 성평등이라는 말로 고쳐져 있어요. 무려 2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독소조항이 있는 인권조례. 이 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데 초중고 학교에서 교육 현장과 시군구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 및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자리 잡게 되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악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동성애 하면요 병 걸려요. 왜 정부가 동성애 하면서 그들의 소수 인권자들을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이 막대한 정부의 재산을 씁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교육과 방송과 군대 등에 대한 이번 정권의 국가 인권 정책 기본 방향이 동성애 옹호 쪽으로 바뀌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절박한 마음으로 저항해야 돼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어요.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5절에서 11절까지가 그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간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쌍방이 체결하는 거예요. 지킬 때 그 언약에 따라서 성실할 때 말씀 따라 살 때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며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책임으로 느끼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자복하여 기도합니까? 7절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하며 그가 자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택한 곳에 모여 잘 살게 될 텐데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8절 9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에게 임한 벌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옵소서 계명을 지켜 행할 테니 축복의 약속을 거두지 마소서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박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형편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 혹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아서 주님의 진노와 형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자녀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나쁜 짓 했다고 이놈 다시는 내가 날 볼 생각하지 마라.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리고 내쫓는 부모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이키면 긍휼히 여기고 다시 그 자녀를 안고 다시 그 자녀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징조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다시 그 신분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11절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소서. 종의 기도와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고요히 침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의 음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아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말씀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랬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그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어요. 오늘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좀 떵떵거리기 위해서, 폼나는 인생 살려고, 그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원되어서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이 땅에서 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오는 것처럼, 그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여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멧돼지가 그런답니다.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그 코로 킁킁거리면서 땅을 계속 헤집으면서 도토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돼지는 목뼈가 굳어갖고요, 위를 못 본답니다. 몇 도 이상 못 쳐다본대요. 15도인가? 이렇게 못 올려본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도토리 떨어지는 거 모르고 계속 땅만 후비면서 거기서 도토리가 나는 줄 알고 찾고 다니고 해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멧돼지 같은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민족도 건강하고 안녕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일본의 경제 보복에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처해야 됩니까? 노 재팬이 답입니까? 불매운동하고 여행 안 가면 그것으로 그들이 돌이켜 자중할까요? 아니, 조금이라도 자극은 될지 모르겠어요. 간지, 아우라 이런 일본말 운운하면서 체면과 자존심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말인데 자주 사용해요. 어떤 분 설교에도 아우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체면, 자존심 그런 이야기죠. 일본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수입정신 아닙니까? 정말 체면과 자존심 이게 아니라 위기를 탈출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너희가 깔보고 그러냐? 이 섬나라 쪽발이더라.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민족이 살 길을 얻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외교와 정치에는요, 진리를 따지는 겁니다. 철저히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거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외교관, 정치하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사회가 이렇게 감정을 부추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선결신문을 통해서
총회장의 목회 서신이 전달되어졌어요. 일제시대에 많은 수탈과 억압 속에 숨죽여 왔고, 우리 교단은요, 이 재림의 신앙을 강조한다고 3년 동안이나 폐쇄를 당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낙담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해방과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하자. 우리 총회장 서신이에요. 또다시 이 민족이 경제적인 억압에 들어가고 고통당하고 민족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총회장으로서 성결 가족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아침 금식 기도 주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노 재팬을 국민의식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일본과의 갈등 해결이 아니라 더 원인적인 것,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좀 잘 살게 됐다고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고하게 해놨던 것들을 우리가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근원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침묵 주간을 선포하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때 백성 가운데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오기는 했지만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토우들이, 영향력 있는 세력들이, 자기들의 패거리들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알력을 형성해서 느헤미야 총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또 심지어 모함하고 죽일 음모까지 꾸밉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완수해 갔습니다. 결국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료합니다. 이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갈등, 또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민족 정서로는 동과 서의 갈등, 남북이 분단으로 찢겨진 이 땅, 이제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인해서 갈등하지 말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싸우고 찢고 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내 말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건 그의 견해야 라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해야지. 나와 다르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찢어놓는 것은 결국 함께 공멸하는 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민족 정서가 어떻든지 간에 이 위기 상황에서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잘했듯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내가 집안에서 또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하고 이 사회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여러 말 하지 말고 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자, 이 부탁입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책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자신의 책임에 먼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사회를 계도해 가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던 버릇대로 내가 내 직분대로 내 역할 잘 감당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고 할 거 없어요. 내가 내 역할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사회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도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은 생활터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힘있게 달려가야 돼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이런 일을 감정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서 더욱더욱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독립과 해방, 경제 독립을 위한 3.1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자, 이런 우리 하나 되기 위하여 이런 총회장 서신을 우리가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지요.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갖고 이제 세도를 갖고 큰 권세를 가진 그 요셉이 자신의 어린 시절 그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때에 형들에 의하여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당한 거죠.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또 오해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그런 이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나중에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했어? 과거에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행태를 나에게 보일 수 있어? 왜 양심을 품고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갚아주리라.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미움의 쓴뿌리를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과거 이야기를 할 겁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겁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와 들은 말들 때문에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언제까지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 겁니까?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많은 아픔과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과거를 묻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판단자로 심판자로 세우신 일이 없어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여서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합력하여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엔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들마다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소리가 아니라 함께 울며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위에 앉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민족이 다시 돈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정치적인 이권에 묶이고 지역주의와 분파주의에 자꾸 묶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극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조국을 위해 울 사람이 누굽니까? 회파된 신앙의 중심을 회복시킬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국교회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거짓 선지자들과 맞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조국을 위해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도록 속히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도록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의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더 귀한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이곳에서 내가 영적으로 재생산이 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열어가는 거룩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귀한 역사를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나라로 맞이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